무더운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끝나고 주제로 몇 가지 구원받은 사람들, 로마서가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설교하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가 언어에 관한 겁니다. 사실은 오늘 제목이 언어를 회복합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처럼 말합시다 라고 붙일까 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가로되 했지요. 그들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유대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최고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압니다. 뭘 아는가?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당신은 바로 가르치시며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취하지 않고 당신은 진리로서 하나님의 길을 밝혀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런 당신이 이런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봐서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나옵니다. 자, 22절.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묻지요. 왜 예수님께 물어요? 당신은 올바른 사람이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니까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어서 이 질문을 묻습니다. 그 의미 아닙니까? 지금 쭉 나가래가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올바른 대답을 주십시오 라고 질문합니다.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23절. 예수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간교한 속셈을 파악하시면서 대답하시면서 24절로 갑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게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하니까 거기에 황제의 초상이 있으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그들 침묵시키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뭐냐면 간교한 속삼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말로 예수님께 올무를 넣어서 걸리면은 죽인다.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은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로마의 사법권에 넘기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물었지요. 만약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몰매 맞아 죽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로 있었어요. 그럼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뭡니까? 감옥에 가요. 올무를 놨단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 평가하잖아요. 옳은 것을 말씀하시고 옳은 것을 가르치시며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밝히는 분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대답을 기대하고 묻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질문에 대답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 답을 듣고 순종하려고 질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언어고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의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옳고 좋은 말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올무를 놓는다면 이들이 했던 모든 옳게 보이는 말은 뭐예요? 다 거짓말이고 악한 말이고
이게 뭡니까? 사탄의 말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은 그는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항상 자기의 목적, 욕심을 채우려고 뭘 동원해요? 거짓말을 동원해서 사람을 유혹하거나 사람을 넘어뜨려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사탄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입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이 나오고 아무리 논리적인 말이 나와도 결국은 뭐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가 사탄이다 그렇게 말. 아니 그들이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는 사탄이다 했어요. 왜요? 그들이 타이틀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갖고 있는데 실제로 말하는 건 누구처럼 말해요? 사탄처럼 말하거든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아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결국은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탄이다라고. 여러분 인류의 타락은 말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어요. 자, 제가 읽겠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지요. 말을 비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되 저 주황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과실은 먹지 말고 저 주황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물으면 정확한 거고 정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비틀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아예 비틀어서 묻지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걸리는 거지요. 하와가. 그 다음 2절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냐? 거기까지는 맞아요. 3절 보세요.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주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뭐라고 먹지 말라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또 틀어요. 근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전 틀려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걸 또 비틀어요. 그러면 말씀을 비틀게 되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결론은 거짓말로 가요. 자 4절 보세요. 그러니까 뱀이 이제는 걸려들었다 싶으니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용기를 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멸망에 이르지요. 여러분 인류의 타락이 뭘로 통해서 와요? 말로 통해서 와요. 말을 어떻게 해요? 비틉니다. 전혀 없는 말 안 해요. 비틀어요. 똑같은 말을 비틀어요. 그리고 비틀린 다음에는 뒤집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턱 보면은 저 사탄이 하는 말이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비슷하게 말하는데 다르게 말해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4장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너무 배가 고파 있을 때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너의 발을 다 감싸서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고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넌 영웅처럼 대접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쫓아내 버리죠.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올가미를 건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라고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지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 말씀이지만은 순종할 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걸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할 때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탄의 어법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뭐 좋은 말을 쓰자 이거보다도 근본 이야기, 언어에 대한 근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아까도 봤지요. 가이사에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기에 비트는 것이 없어요. 미사 여구도 없어요. 화내지도 않아요.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말꼬리 붙잡지 못하고 침묵하니라 했단 말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4장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무슨 인간의 논리가 안 들어가요. 그냥 직설법으로 탁탁탁탁 말씀하세요. 거기는 왜요? 진실이 들어있고 당신의 성품이 들어있으니까요. 그걸 아주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인격과 모든 것을 그대로 오픈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그게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말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말을 제일 먼저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예요? 창세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며,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지요. 그게 말이란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없으면은 그럼 말이 말 같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도 언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처럼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성품을 타고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났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뭐부터요? 영원한 생명도 가졌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지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말해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볼 때 맞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빠져나가고 그 사람도 애매하고, 그렇게 되면 대화가 공중에 떠서 사람과의 신뢰가 파괴되지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말을 잘하고 아무리 해도 이미 예스 노로 대답하지 않는 그런 논리로 가게 되면 자신의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언어로는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인격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투명하시고 순수하시기 때문에요. 그냥 말합니다, 맛배기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예수 믿고 말이 단순해져야 돼요. 아멘. 생각도 단순해지는 것처럼 그 단순해지는 언어와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뿜어나요. 이미 복잡하게 말을 꼬거나 비틀면요, 그거는 나도 모르게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거짓말로 종착이 돼요. 이거는 사탄에게 말려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인격을 담아서 말해야 돼요. 요새는 말이 상품화되었어요. 말이 선전 도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화기 탁 들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왜 고객님을 사랑해요? 나 언제 봤다고?
그럼 사랑이라는 언어를 타락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진짜 사랑한다 할 때는 뭡니까? 나는 진짜 정말로 사랑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많이 사랑해요. 그래, 사랑이라는 한마디는 그게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뛰고 눈물이 찡하고 모든 것이 오픈되어야 되는데,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그 언어를 전달하는, 사상을 전달하는 단어를 그따위로 써먹어요. 존경합니다 목사님.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해요. 카톡 하는데 존경합니다 목사님 그랬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한참 생각했어요. 여러분, 존경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는 거 아니잖아요. 겪어보고 정말로 마음속에 일어나서 존경합니다 할 때 거기서 사람이 통하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말이 상품화되었어요. 말의 주인이 없어요. 말의 주인이 없으니까 말의 인격을 담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상품화된 말에 내 인격을 어떻게 담아요? 그건 고객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어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된 인격에 부딪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피곤하기만 하다고, 공회전이 돌아가니까 오늘 또 사람 만나고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만나면 거기서 기쁨이 솟고 파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요? 말이 타락했으니까요. 언어가 비틀어졌으니까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책이 나와서 칭찬 좋아요. 나도 칭찬 들으면 너무 좋아요. 나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맨날 칭찬만 합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20년간 칭찬만 해서 한번 키워봐요.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자식에게 칭찬만 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칭찬만 하지 않으셔요. 누구를 계속 칭찬하고 아첨만 하면 그 사람을 뭐예요?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칭찬이 필요할 때 있어요. 함부로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아첨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칭찬이 에스컬레이터가 되면 나중에 뭡니까? 뻥 물거품이 터지면서 인간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격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하고 날 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말 안 해요? 좋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것보다 그럼 제가 다음에 또 설교를 더 잘해야지 하고 연구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저 문 앞에 서서 제가 나올 때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요 365일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게 이상할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왜요? 진실을 담아내고 인격을 담아내고 참을 담아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이 언어가 뭡니까? 파워가 있어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냐?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주님 말씀은 십년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고 근본적으로 회복시키신 것이 말의 파워란 말이에요. 아멘.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회복해야 돼요. 누구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회복해야 돼요. 이건 제가 오늘 방금도 말씀드린 단지 좋은 말 쓰십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언어의 근본적인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소개할게요. 다 같이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오순절 성령 와서 방언받았다, 은사받았다. 아니에요. 근본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3절로 갑니다.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죠. 무슨 모양으로 내려왔어요? 비둘기 모양으로? 아니요. 혀처럼 왔어요. 불의 혀. 혀는 뭡니까? 이 혓바닥입니다. 내려오는데
불로 내려오는데 불의 모양이 뭡니까? 사람의 혓바닥 나타나는데 120명이 모인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보니까 사람의 혓바닥 모양을 한 불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불이 또 작은 혓바닥으로 쪼개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다 앉은 거예요. 앉자마자 그들이 뭡니까? 입술이 꼬이면서 방언, 소위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이, 여러분 방언 받아봤어요? 뭐 요새는 저런 방언 안 하고 천사의 말 같은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방언하게 하면은 입술이 뭡니까? 내가 통제가 안 돼요. 그럼 누가 입술을 통제해요? 성령님이 하셔요. 아멘. 그게 뭡니까? 방언이에요. 성령 받으면은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셔요. 인류의 타락이 입술을 통해서 왔고, 인류의 구원도 입술을 통해서 와요. 이 예수 믿으면 우리의 입술을 통제해요. 이건 네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입술이에요. 아멘. 이게 방언이에요. 은사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는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참 성령님 내려오실 때 입술의 모양으로, 혀의 혓바닥의 모양으로 내려오세요. 그럼 각 사람이 오니까 갑자기 입술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기도 해보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혀가 저절로 굴러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언이란 것도 그리고 근본적으로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입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사야가 처음에 선지자의 그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제단에는 숯불로서 입술을 찢으잖아요. 입술을 찢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내 사명을 감당하라. 아멘.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회복되면은 언어의 능력이 회복돼요. 말이 회복되면은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창조의 능력이 회복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사탄처럼 요리조리 말하면 파괴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처럼 너무나도 진실하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고 우리의 진실한 성품과 인격을 거기에 실어버리면 그 즉시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논리가 서든지 안 서든지 간 거기는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입술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맛보는 것이 크리스찬의 특권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요. 아멘. 십년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고 그 사람의 마음과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그 다음에 거기 뭡니까?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전합니다. 왜요? 여러분들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참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요한 1서 서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실된 언어를 서로 주고받으면은 거기에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고, 만나면 뭐가 있어요? 파워와 기쁨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다 나타나요. 이게 교회 공동체란 말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이런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나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맺으면은, 창조하기도 하시지만 열매를 맺으면은 열매를 따먹게 하셔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나의 입술과 나의 입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14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이 입술로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다 전달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술의
씨앗을 심었으니까 입술에 열매가 맺히면서 10년, 20년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셨군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축복의 통로, 주님 나의 입술을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 바칩니다.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와 또 입술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의 일생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처럼 말하고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고 언어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로 참된 성도의 능력을 맛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